혹시 오늘 점심 우리 섬기신 셀은 조용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셀들 오늘 여성 몇 셀에서 섬겨주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아시죠? 근데 식사하시면서 왜 여성 3셀이 섬겼지? 의문을 가지고 식사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없으신 걸로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뭐 어떤 섬김을 받을 때 왜 그랬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섬겨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누가 섬겼지? 찾지도 않고요. 그냥 맛있게 먹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험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준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보험을 들려고 하면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험이 사실 장사지 않습니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남고 또는 사실 보험을 들므로 우리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드는 사람이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 또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가능하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시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쭤보, 그렇게 하는데 보통 다른 보험 일반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던 보험 예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보험들은 그렇게 묻고 따져가지고 사업성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장에서도 신입 사원을 뽑을 때에도 이것저것 다 물어보죠. 정말 많이 물어보고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미국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딱 갔는데 물론 그 전에 시험을 봤죠. 시험 필기 합격하고 합격하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시험 보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얼마만큼 질문을 하는가 1시간 동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또 물어보고 이렇게 시간을 걸쳐서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면접 다 보고 그래도 잘 봤다 싶어서 마음 편안하게 돌아왔는데 다니던 대학교에 그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만 자신을 가르치던 교수님께 메일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메일을 통해서 그 학생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성실한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본인에게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그렇게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전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 번 시험 봤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면접 보고요. 면접 본 다음에 끝났다 싶었더니만 이제 가까이 지내던 교수님, 가르치는 교수님께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정말 많이 묻고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취직할 때도 정말 많이 물어보고 성적표 뭐 그다음에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뭐 심지어 별의별 걸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면접을 보면서 사람을 뽑는데요. 네, 정말 많이 묻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만져주심이라는 것은 손을 얹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랍비에게 존경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받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축복할 때 랍비는 그 아이들 또 어른들 손을 그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만져주면서 복을 빌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많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정말 대단하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그렇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받기를 원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제일 끝부분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가라고 그건 잘못이라고 이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어른들을 꾸짖었을까요? 원문에는 그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데려온 사람들인지 아이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나온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다가온 부모님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잘 쫓아내시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에이 하면서 아이들이 놀리는 말을 아주 쉽게, 어른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어른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바쁘게 지내셨거든요. 바쁘게 말씀 가르치시고 이렇게 치유와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아주 바쁘신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을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좀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게 아니냐,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꾸짖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적대자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말싸움, 논쟁을 하시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까지 데려오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님 축복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데려온다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쉬셔야 되는데, 좀 더 쉬셔야 되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어린이날, 그렇게 어린이라고 부르죠. 이 어린이에서 이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어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들을 높여서 부른 이런 표현할 때 제일 끝에 이라고 붙여서 표현하는데요. 이 어린에다가 이를 붙이는 이 표현이 존중의 의미, 높임말, 어린아이들 함부로 낮잡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존중한 의미에서 표현되는 단어가 이 어린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순진하고 미숙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인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어린이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린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운전하다 보면 곳곳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아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심지어 아이들이 많이 보살피는 큰 학원 근처에서도 그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져 있죠. 또 과속 방지턱도 있고 황색 실선 등으로 속도를 제한하고요. 심지어 카메라로 단속까지 합니다. 네, 속도가 몇 킬로인가요? 네, 30. 30인데 어기면 다른 데보다도 벌점이 2배입니다. 벌금도 2배입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존중해 주는데, 아끼는데, 보호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거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고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 몇십 년 전, 한 50년, 한 60년 전만 해도 아이들 그렇게 귀히 여겼었나요? 심지어 1세기 고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을 경시하고 아이들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로마 통치하에 있는데 로마법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법의 한 가정의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지만 이제 태어났는데 죽일지 살지조차도 그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살해한 유아 살해라고 하죠. 이게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도 그 문화, 그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네, 즉 어린 아이들이 존중받고 대우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받고 천대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헤롯 대왕의 유아 살해 사건,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사건은 오늘날에 이루어졌다면 난리가 나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 그런 명령을 하느냐, 군인들조차도 반항하고 이렇게 대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치 권력의 힘 그렇게 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에도, 그런 명령에도 순응하는 그런 분위기, 국민들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 그런 풍습,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을 데려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꾸짖어 돌려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화를 내신 것입니다. 매우 화를 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덧붙여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바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할 때 받들다라는 말은 우리가 쉬운 우리 속담에 백신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맞들다라는 표현이 손으로 함께 든다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의심하거나 궁금해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제가 처음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식사 어느 분이 섬겨주셨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게 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조건을 보시고 따지고 묻고 따져가지고 너 줄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한 면을 따지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 그 은혜로 주신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따진 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가 엄마가 밥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가 어린이날 선물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받죠. 할머니 왜 주세요? 이거 주면 나중에 제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할머니 더 나이가 드시면 제가 뭘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걸 따져 묻고 하는 어린아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의심 없이, 할아버지가 주시면, 어머니가 주시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누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열심히 11조도 해야 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종종 발견합니다. 네,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또 성도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혹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나의 어떤 노력이라던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주신 음식 맛있게 먹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젖을 빨아 먹는 것처럼 그냥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이 아이가 축복을 받으면 장차 한 10년 후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한 20년 후에 어떤 축복받은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계산하고 염려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온 걸까요? 아니요. 그냥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축복해 주시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예수님 한번 머리에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아무런 계산, 고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온 거고요. 아이들은 또 어떤가요? 축복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데리고 오니까, 아빠가 데리고 오니까 그냥 따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오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아이를 데려온 이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사셨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면 그 길에 고통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사십니다. 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 또 묻고, 너는 무슨 착한 일 했어? 무슨 좋은 일 했어?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안수받는 거야? 묻고 따지지 않으시죠. 그냥 만족심을 바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마음보다 더 많이, 더 생각해서 더 많이 해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안수해 주셨습니다. 축복 바란 대로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는 거, 아이 한 명, 두 명 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 한 명 안으려면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아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이 그렇게 안아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요구보다 더해서 묻거나 따지고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넌 이름이 뭐야, 뭐 이걸 몇 살이야, 뭐 무슨 착한 일 했어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묻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요구보다 더 많이 꼭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었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걸로 압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할머니에게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친구도 있다고 하고요. 또 삼촌 이렇게 선물 받은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선물 받는 아이들이 마치 보험사처럼 아니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면접 보는 학교 관계자처럼 왜 주는지 무슨 목적으로 주는지 묻고 따지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있었나요? 없었죠. 네, 다행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냥 씩 웃고 또 말도 잘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씩 웃고 그냥 손으로 두 손 내밀어서 받고 또 집에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선물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용돈을 받은 친구들은 얼마지 하나씩 세어가면서 얼마 받았다 누구한테 얼마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함께 살핀 이유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렇게 살피는데요.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사랑하되 우리가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당연히 사랑해야죠.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 이웃의 자녀라 할지라도 혹시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주님은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안아주고 품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만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럴 때 안아주고 품어주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거는 느낍니다. 내가 부족하긴 한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감싸주는구나, 품어주는구나 라는 것은 느낍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묻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